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듣는 여러분들이나 전파하는 저나 동일한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해주실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8절, 이 초림 때 잃어버린 양과 재림 때 잃어버린 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은혜 받는 시간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8절까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들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마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과 및 가롯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내어 보내시며 명하여 가라사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으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지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이 아주 중요합니다. 어느 정도 중요하냐면요, 이게 초림 사건을 가리키고 있지만은 재림 때를 그대로 투영시켜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을요 그냥 본문만 보고 2000년 전 사건으로요 끝날 것 같으면은 우리 성경 볼 필요 없어요. 왜 볼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2000년 전에요. 예수님 오신 목적이 뭐예요? 유대인들을 어떻게 했어요? 회개시키러 오셨던 거예요. 아직은 이방인들 구원하러 오셨던 게 아니에요. 원래 목적이. 이게 있어요. 원래 목적을 아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를 져가지고요.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가시고 이방인 구원 시대로 들어가게 하신 건 맞아요. 그걸 부정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근데 사실은 십자가를 원래 지시는 거는 두 번째 사건이었었고, 십자가를 지기 전에 오신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목적이. 아니, 하나님이 목적이 없이 이 땅에 오셨겠냐고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목적을 아셔야 돼요. 처음에 이 땅에 임만을 하셔가지고 유대인들한테 오신 목적과 첫 번째, 두 번째는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십자가 사건 모르는 분들이 어디 있어요. 아주 기가 딸도록 교회 나가는 순간부터 그냥 그만둘 때가 어디냐고요? 소천할 때까지. 소천할 때까지 귀가 따갑게 들었단 말이에요. 귀가 따가울 정도로. 그러니까 더 이상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립니다. 왜 안 드리냐면요, 그거 모르는 분들이 없단 말이에요. 십자가 사건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우리를 구원시켜준 그 사실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그 사실을 다 알고 계세요. 근데 예수님이 초림하신 원래의 목적을 알아야만이 재림하실 목적을 알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십자가 사건만 가지고는 모르게 돼 있어요. 왜? 모르니까 지금 못 전하고들 있잖아요. 교회에서 다 죽어 천국 가자고는 무슨 복음만 전하고 있어요? 십자가 복음. 십자가 복음은 다른 말로요 은혜 복음이라고 합니다. 은혜 복음만 다 알고 있어. 그 이상 이하 거는 알라고 하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게 돼 있어요. 왜? 목적을 모르고 있으니까요. 오늘 엄청난 사건을 밝혀드립니다. 이게 있어요. 재림의 목적을 알려면요 초림 사건을 통해서 봐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는 하실 일을 선지자들에게 아니면 성경을 통해서 미리 보여주지 않고는 결코 행하신다고 안 했기 때문에요. 재림을 뜬구름 잡듯이 바라볼 게 아니라 이미 과거 사건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사건을 통해서 재림 사건을 봐야만이 어디 가서 미혹도 안 당하고 또 잣대가 되고 푯대가 되고 교과서가 돼가지고요 엄한 소리도 안 하게 되고 엄한 짓도 안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사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엄청난 사건 비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렇게 말씀 전하는 분 제가 보기에는 없는 것 같아요.
자, 시작되기 전에 이제 교만기 같지만 교만기가 아니에요. 못 봐서 그래요, 제가. 못 본 사실을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12제자들을 딱 이제 하나님께서 12명을 택해가지고 이름을 줍니다. 이름을. 그게 바로 2절에서 3절 내용입니다. 2절에서 4절까지 12명 이름이 쫙 나와요. 근데 이 12명을 부르신 목적이요, 1절에서 나와요. 1절 보세요.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이러십니다. 그래서요, 이걸 갖다 뭐라고 해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줬다 해가 우리도 이 권능을 받자 해가지고 교회에서 뭐 하고 있어요? 은사적인 부분에 이거를 다 보고 있다고 해요. 더러운 귀신 쫓아내고 아픈 사람들 안수기도 해주고 약한 것을 세워주고. 큰일 나버려요. 큰일 나. 그 뜻이 전혀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그 뜻이 아니라고요. 보세요. 병 고칠 것 같으면은 차라리 뭐 해야 돼요? 의학 공부 시켜야 돼요. 하다못해 뭐래도 가르쳐가지고 병 고치는 방법을 알려줘야 돼요. 또 귀신 쫓아낸대요. 생각해보세요. 귀신 쫓아낸다고 얘가 다 쫓아냈다고 합시다. 나갔어요. 다시 안 들어와요? 봤어요? 우리 아주 장로님 대단하시네. 또 어디 눈에 안 보이니 귀신이 들어온 것도 보고 나가는 것도 다 보시나 봐. 대단하셔. 자, 이거를 일단 아셔야 됩니다. 이 뜻을 제가 밝혀드리려고 해요. 왜냐하면 재림 때도 이 사건을 누군가 해야 된다고요. 마지막 추수할 일꾼들이 이 사역을 해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약한 것을 세우는 사역을 합니다. 이 사역이 뭔지를 모르니까 아멘. 교회에서 이상한 짓들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고쳐주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안수해서 고쳐줘요. 능력 있으면 하나님께 받아. 신의 은사 있으면 고쳐주는 거예요. 근데 원뜻을 알고서 해야지 원뜻을 모르고요. 병만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다 보면요. 재림 때 주님 못 만나요. 아멘. 엄한 짓 하고 있었다는 소리예요. 엄한 짓. 남 살리고 지가 죽을 수 있는 일이 눈앞에 바로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이제 제자 부르는 목적을 말씀드렸습니다.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고 약한 것을 고쳐주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것 때문에 이제 12를 보내면서 이거를 시킵니다. 이거 5절과 6절입니다. 5절과 6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어 보내시며 명하여 가라사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요거예요. 요거. 아멘. 이게요, 이해가 전혀 안 됩니다.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12명을 딱 이름을 줘가지고요 사도로 세웠습니다. 그래갖고 보내요. 보내면서 뭐예요? 명한다고요. 명예예요. 그냥 이렇게 그냥 대충 좋은 말 하는 게 아니에요. 좋은 소리 하는 게 아니라 명하라고 하는 건 뭐예요? 반드시 하라는 거예요. 안 오면은 다리 몽댕이 분질러 온다는 소리요. 아멘? 아이, 또 죽는다고 하지 마시고요. 주님이 바로 죽여버리면 그거 누가 해? 무서워서 안 오지. 그 소리가 아니라 이방인 길로도 가지 말아요. 이방인은 누굴 가리키냐면 믿지 않는 자 가리키는 거예요. 사마리아인의 고을이 사마리아 고을이 어디냐면은 북이스라엘을 가리켜요. 북이스라엘. 그러니까 남유다 예수님 오셨을 당시에요. 이스라엘이 우리나라처럼 남과 북으로 갈라져 있었어요. 그래서 북쪽에는 10지파가 있었어요. 남쪽에는요 2지파가 있었어요.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만 2지파만 있었어요. 10지파는 북쪽에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유다 족보를 남쪽에 있었다고 해가지고요 그냥 통틀어가지고 유대인 그래버려요. 지금 원래 유대인들이 유다 지파를 가리켜요.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만 남쪽에 있었어요. 아멘? 그리고 10지파는요
열지파는 BC 722년도에 예수님 오시기 탄생하기 BC 722년도에요. 아스로에 의해서 멸망당했어요. 그래가지고 혼합 정책을 써버립니다. 아스로 사람들이 본토인들을 북이스라엘 쪽으로 이주시켜버려. 결혼 막 시켜버려요. 그러니까 피가 다 섞이게 해버린 거야. 그럼 구약시대 때는 피 섞이면요, 구원에서 전부 다 떨어져 나가는 걸로 다 봐버려요. 그래서 이거는 뭘 가리키느냐? 사마리아인은 북이스라엘을 가리키는데 이방인이라는 소리예요. 예수님 오셨을 때.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도 보면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러 딱 오니까 기절초풍하잖아요. 우리를 개 취급하느라고 상종도 않는데 무슨 일이십니까? 이래버려요. 깜짝 놀래버리는 거예요. 그때 배경이 그래서 그래요. 상종도 안 했어요. 개라고 해버렸어요. 개. 성경에서 개는 뭐냐면 믿지 않는 자들을 가리켜요. 자, 근데 예수님께서 12명을 모아가지고 보내면서 뭐라고 해요? 이방인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 길도 가지 말아요. 이게 말이 돼요? 그게 예수님 오시는 목적이요. 안 믿는 자를 구하러 오신 걸 아닌 것을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재림 때도 똑같은 일이 또 벌어집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디로 가라고 해요? 차라리 이스라엘을 집에 잃어버린 양한테 가래요. 그러면 여기서 이걸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 집은 뭐고 또 잃어버린 양은 뭐냐고요. 아멘? 이거를 깨우치면 이제 탁 보이게 돼 있어요. 오늘 말씀 잘 들으면요, 신학 박 박사님보다 더 잘 알게 돼 있어요. 아멘? 왜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말씀이라서 딱 체크하고 아는 순간에 하나님이 기름 부어줘 버려요. 신학 박사요? 머리만 아파요. 신학 박 박사요? 머리만 아파가지고요, 골치 아픈 것만 들어가 있어서 진짜가 들어가면요 빼내지도 않아요. 뭐 때문에? 박사란 칭의 때문에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그런 일이 지금 엄청나게 벌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집이 뭐냐면요, 구원받은 자를,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집이죠. 아멘? 그러면 이상 유대인들을 가리켜. 그런데 잃어버린 양은 누구냐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요, 세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세 가지. 자, 일단은 안 믿는 자들이 있죠. 이렇게 사마리아인들과 이방인의 여자들, 이거 보고 뭐라고 그러냐? 통틀어서 그냥 다른 말로 가나안인이라고도 하고, 가나안은요 이방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안 믿는 이스라엘 땅의 모든 그 위의 나라는 전부 다 이방인으로 보는 거예요. 그걸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 짐승에다가 비교해 버려요. 한자로 뭐라고? 개 이래 버려요. 직접 보여드려요. 여기다 손 집어넣으시고 마태복음 15장 가봅니다. 15장 보세요. 이게 21절부터 쭉 보는데 제가 가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왜냐하면 여기도 잃어버린 양이 나와서 그래요. 예수께 21절 보세요. 15장 21절.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서 두로와 시동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두로와 시동 지방이 어디냐면요, 수넴 지방이에요. 수넴. 옛날에. 이게 지금으로 말하면, 거기로 말하면 이스라엘 땅이 아니에요. 어쨌든 가나안 여자 하나가, 벌써 가나안이란 단어가 나와요. 이방 여자요.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이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신대,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여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래버려. 이게 어디 하나님이 하실 소리요? 예수님이 하실 소리냐고요.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면요, 재림 사건도 알 길이 없어요. 이걸 또 우리 목사님들이 뭐라고 설교하는지 아세요? 여기 본문 잡아가 제가 그런 거 많이 봤어요.
참. 예수님한테 가난한 여자가 찾아왔는데 달라고 했다. 뭐를? 떡을 이 빵을 달라고 했다. 그런데 개라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그냥 끝까지 달라고 믿음을 고백해가지고 이걸 먹으면서 이렇게 했다면서 우리도 이 여자를 본받자. 이따위 소리더라고 있는 거예요. 제가 왜 이따위 소리라고 하냐면 그건 성경적이 전혀 아닙니다. 그 말씀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오신 목적이요 여기서 나온 거예요. 개들한테 온 게 아니라 믿는 자를 구원시키러 오셨다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위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입지 안 했다고 하잖아요. 누구부터? 예수님부터. 그래서 예수님도 이 사역 그대로 제자들에게 12제자들에게 똑같은 말씀하신다고요. 다른 데 가지 말고 이러잖아요. 아까도 사마리아 길도 가지 말고 기죠? 또 이방인 길도 가지 말고 어디로 가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한테만 가라고 해버려요. 근데 개들한테 가지 말라고 한다고. 사실요 요게 언제까지냐면은 사도행전 1장 8절까지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돼야 이제 거기 가서 보세요. 그래 성경이 좀 보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이 뭐냐면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이 불 떨어지기 전까지는요 이방인들 상대하지 말라고 합니다. 성령불이 마가의 다락방에 오순절부터 불 떨어지고 나서부터 이방인 길로 가려고 합니다. 그게 예수님이 직접 마지막이요 부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가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래버려. 이때부터 가리지 말라고 해버려요. 아멘? 사마리아 길도 가고 땅끝까지 모든 데 가라고 합니다. 자, 이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 기간까지는요 오순절 다락방에 불 떨어지기 전까지는 예수님께서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 잃어버린 양한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 잃어버린 양을 다른 말로 말해서 누구라고 했어요? 쭉정이라고 한 적 없는데 그거는 이제 결론적으로 말해요. 쭉정이라고 갑자기 말하면 이거 어떻게 알아들어? 설명 들으세요. 자, 그러면은 예수님 오신 목적부터 하셔야 돼요. 어디냐면은 누가복음 5장 12절로 한번 가보는 겁니다. 누가복음 5장입니다. 누가복음 5장 12절이 아니네요. 32절이네요. 32절. 누가복음 5장 32절 보세요. 자, 이래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로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대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그러면 여기서 죄인은 누구고 회개는 뭐냐 이거를 해결받아야 돼요. 아멘. 또 의인은 뭐고? 아멘? 이게 의인부터 해결받아야 되고 죄인을 또 해결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의도성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누굴까요? 의인은 예수님이 직접 오셨을 때 영접할 준비가 다 끝난 자를 의인이라고 합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아멘? 재림 때도 그 일이 바로 벌어져 버려요. 재림 때도요, 마태복음 25장 가면은요, 오른편에 선 양들에게 의인들아 이래버려요. 그러니까 의인이란 것은 뭐예요? 죄인하고 반대 개념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죄인은 누구냐 이거예요. 의인 못된 사람들이요. 근데 이게 안 믿는 자가 아니라 누구라고 했어요? 반드시 믿는 자. 그러니까 잃어버린 양 니코로 죄인입니다. 아멘? 아멘. 잃어버린 양 니코로 뭐예요? 죄인. 우리는 죄인 그러면요 안 믿는 자를 가리킵니다. 성경에 그게 아닙니다. 정확히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제가 이미 보여드렸어요. 그러니까 잃어버린 양 니코로 죄인이라는 것을 머릿속에 집어넣으시고 그러면은 이 죄인이
의인 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왜? 문자적으로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고 하니까 죄인이 회개하면 뭐 되는 거예요? 의인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위에서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래? 이런 거예요. 2000년 전 사건을 잘 아셔야 돼요. 예수님 오신 목적이요, 믿지 않는 유대인들, 즉 율법 가진 자들을 복음으로 넘어오게 하신 거예요. 복음으로 넘어온 걸 뭐라고 하냐? 회개다 그래요. 어디에 나와요? 정확히 나오는 게 마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래요. 그러면 복음을 믿은 게 회개한 것이고 회개한 것이 복음을 믿은 것이지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율법에서 복음으로 넘어온 자들은 뭐가 된 거예요? 의인이 된 것이라면은 예수님이 오셨는데 불구하고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가라사대 때가 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율법 상태로 있는 거를 죄인, 무슨 양? 잃어버린 양. 그렇지요. 아, 우리 또 이명수 장로님이 이해하셨으면 여러분들 다 하셨어요. 왜냐면 제가 보기에는 우리 이장로님이 좀 이게 늦거든. 좀 늦어. 근데 늦는 분이 저 정도니 여러분들은 다 아는 걸로 믿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죄인 넣고 잃어버린 양인 것이에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요, 3년 반 동안 이 사역 하신 거예요. 누구한테 와가지고? 죄인들한테 와가지고, 즉 잃어버린 양한테 와가지고 율법에서 복음으로 넘어오게 하신 것이 3년 반 사역이라면은, 초림 사역이라면은, 재림 사역은요, 예수님 안 오세요. 의인 바로 불러버려요. 아멘? 의인 바로 불러요. 그러니까 7번째 낫발 불 때요, 딱 오시면은 양들만 딱 챙겨버려요. 끝. 더 이상 안 해버려요. 아멘?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재림 때는 의인을 부르러 오셨다면은, 초림 때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을 불러 의인 만들어 그 사역을 하신 거예요. 의인 되기가 얼마나 힘든 거 보여드릴게요. 이걸 또 이해하시려면요, 저희같이 잘 나와 있는 데가 없어. 딱 한 군데밖에 없어. 어딘지 아세요? 15장이야. 무슨 15장일까요? 누가복음 15장 또 갑니다. 이렇게 좀 설교 말씀을 들어야 해요. 신학 박 박사님보다 더한 일들이 바로 벌어져 버려요. 재림 사건 좀 있어 다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재림 사건 보여드리려고. 자, 여기는 너무 많이 아시는 됩니다. 자, 15장 1절에서요 7절인데 여기를 이제 해석하게 되면요, 오늘 의도성이 전부 다 드러납니다. 자,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7절 읽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은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어버린 양을 찾아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자, 여기 말씀을요 너무나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십니다. 왜냐면은 그림에도 많이 나와 있어요. 이렇게 성화, 그죠? 예수님이 99마리를 이렇게 끌고 다니는데 한 마리 어깨다 매셔, 그죠? 너무 많이 보셨죠? 이게 바로 여기를 풍자해서 이제 그려놓은 것인데, 이걸 아셔야 돼요. 도대체 잃어버린 양이 누구고 잃어버리지 않은 양은 누구냐는 거예요. 일단 잃어버린 양을 다시 한번 확실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에요. 7절이에요. 이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그랬어요. 이와 같이 누구냐면 6절 바로 위에 절에서 잃어버린 양 찾았다고 해요. 한 마리. 그거를 설명하면서 이래요.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이래버려. 그러면은 잃어버린 양이 누구라는 거예요? 두 자로? 앞에는
그렇죠. 그걸 또 대답 못한 사람이 어디 있어? 또 그 죄인이라고 해놓고 얼굴을 자랑스럽게 절 쳐다봐요. 그 자랑할 일이 아니면 다 아는 거예요. 다 아는 거. 자, 잃어버린 양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죄인이 회개하면은 찾은 양으로 된다는 소리예요. 아멘? 문자적으로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래요. 그럼 아홉 마리는 누구냐는 거야. 위에 보니까, 다음 절 보니까, 그 옆에 보니까,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홉 마리 이러잖아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홉 마리. 그럼 뭐예요? 이 사람들은 이미 뭐 했다는 사람이요? 그렇지, 율법에서 보고 넘어왔다는 소리죠. 이렇게 똑수련하게 해주는데도 그냥 뭔 말인가 하는 사람들은 항상 말씀입니다. 접시에다가요, 뭐 떠놓고 뭐 박아? 물 떠놓고 코를 박아요. 자, 그 다음에 15장 이게 있어요. 그러면은 죄인이 누구고 의인이 누군가 제가 확실히 보여드려요. 또 1절과 2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1절 보시면 이게요. 모든 세례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와니, 이걸 잘 보셔야 돼요. 모든 세례와 죄인들이래.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왔대요. 그럼 뭐예요? 자기가 죄인인 걸 인정했단 소리야, 안 했단 소리예요? 인정을 한 사람이니까 말씀을 들으러 온 거. 이 말씀을 들으면은 어떻게 돼버려? 듣고 회개 안 해요. 당연히 그 다음 쪽에 쭉 나오잖아요. 회개한다는 소리야. 이래요. 죄 있는 걸 자기가 고백해야만이 죄인에서 빠져나가는 거예요. 뭔 소리인지 알란가 모르겠네요. 지금요, 자기가 죄인 조금 있다 될 거를 모든 복음계들이 모르고 있어요. 이방이나 때가 차는 순간에 십자가에 보면 이미 유효기간이 끝나버리면서 다 죄 가운데 빠지는 사실을 복음교에서 모르고 있어요. 그걸 내가 좀 이따 성경적으로 다 해석해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아멘? 지금요, 어떤지 아세요? 모든 복음교회들이 십자가에 영혼 구원받은 그 믿음 그대로 가지고요, 주님 영접하려고 하고 있다고요. 이 상태로는 지금은 괜찮아, 죄인이 아니에요. 2000년 전처럼 예수님이 가라사대 때가 찼다고 하기 전까지는 죄인 하나도 없었어요. 그 선포하는 바람에 전부 다 죄 가운데 빠진다고 요한복음 15장 21절에서 23절에 쭉 나와요. 내가 죄가 선포하지 않았으면 네가 죄 없을 텐데 미안하지만 내가 죄 선포하는 바람에 니네도 다 원죄 가운데 빠졌다고 문자적으로 거기 또 한 군데밖에 없어요. 이 일이 우리한테 금방 또 벌어져 버립니다. 지금요, 우리 복음교회들이 어떤 상태로 다 있냐면요, 2절처럼 되어 있는 거예요. 15장 2절처럼 보세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이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야. 지금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죄인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소리예요. 이 말은 뭐냐면은 당연히 예수님이 죄인이라고 이 사람들이 보니까 예수님을 말씀 들어요, 안 들어요? 1절의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인 거 알고서, 모든 세례와 죄인들은 자기가 죄인인 거 알고서 예수님 말씀을 가까이 들으러 왔다가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지만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들을 보고서 정죄하고 있다고요. 어떻게? 죄 가운데 죄인들끼리 같이 있구나 이러는 거예요. 사실 죄인이 누군데 자기 자신인 걸 모르고 있는 걸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2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에 가로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모든 세리와 예수님 말씀을 들으러 온 모든 무리를 합쳐가지고 이 자들이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뭐라고 했어요?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잃어버린 양들이에요. 이분들이 잃어버린 양인 거예요. 아멘.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이 잃어버린 양이고 예수님 말씀을 들으러 와가지고 회개할 자들은 그냥 양이고. 아멘. 그래서요, 재림 때는 마태복음 25장 보면요, 양과 염소로 갈리잖아요. 왼편에 있는 염소가 누구냐면요, 잃어버린 양 상태에서 주님 영접하게 된 쭉쭉이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결론 다 얘기해버렸어요. 아멘.
엄청난 지금 무서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지금 벌어질 겁니다. 아직은 시작이 안 됐습니다. 요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 뜻 모르면은요, 다 죄인으로 다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 조금 있으면 죄 가운데 빠지는 사건을 누가 모르고 있어요? 교회에서 모르고 있어요. 누가 모르겠어요? 총회장, 교단장들이 모르고 있어요. 누가 모르고 있어요? 교회 목사님들이 모르고 있어요. 주님 오시면 다 죽어요. 다 죽게 생겼어요,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자, 저희 가서 한번 봅시다. 하나님 뜻 모르면은요, 마태복음 7장 21절 꼴나버려요. 주여 주여 하는데 천국 못 간다고 하는데 거기 보면은 내가 선지자 노릇하고 예수 이름으로, 내가 선지자 노릇하고 내가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고 내가 예수 이름으로 능력을 행했다고 한다고. 그러니까 이래 예수님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고 했어요. 재림 때. 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이게 뭐냐면 바로요, 잃어버린 양을 양되게 하는, 쉽게 말하면 이삭을 상태로 알곡되게 하는 이 사역을 모르게 되면요, 여러분들 주님 오시게 되면 다 박살납니다. 박살나. 문지적으로 또 보여드립니다. 제가 자꾸만요, 제가 봐도 제가 무서워 죽겠어. 뭐 좋은 소리는 복받아라 복받아라 은혜 받으라는 않고 맨 다 죽인다고 하고 죽는다고 해버리니 저도 하기 싫어요. 저도요, 여러분들처럼 성도분들 복 받으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놀렐루야 축복 받으세요. 안수하고 싶어요. 저도. 그래야 교회 부흥돼요. 좋은 말 해야 돼. 이거 교회만 나오면 맨 심판 얘기하려면 쭉정이 된다고 하고 조심들 하라고 하니 누가 우리 교회 나오겠어요? 그래도 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의 뜻이 이거라서요. 보여드릴게요. 누가복음 7장. 오죽하면 하나님이요, 저같이 예수 안 믿던 놈들을 불러다가 불로 세려가지고 이사역하게 하시겠어요? 제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오늘까지만 하고 안 할게요. 우리요, 집사람이 싫어해요. 이 말만 하면 집에 가면 얼마나 혼나는지 몰라요. 제가 뭐 했었다고요? 유흥업소 주인이었어요. 유흥업소 주인. 그 말을 하지 말라고. 이 말 하면 나 집에 가면 또 오늘 가면 또 집사람한테 또 욕 바가지로 먹습니다. 뭐 좋은 말이라고 하냐고. 갑갑해서 그래요.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고 유흥업소 하고 있던 주인놈을 갖다가 불로 세려가지고 이사역 시키겠냐고요. 이따 또 집에 갈 생각하니까 가기 싫네요. 제가요, 하나님 다음에 무서워하는 게 집사람이거든요. 나이 먹을수록 하면서 왜 이렇게 무서운지 몰라요. 아주. 자, 누가복음 7장 28절에서 30절 제발 여기서를 이 뜻을 알아야 됩니다. 진짜예요. 이걸 알아야 오늘요 말씀 다 들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2000년 전 사건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28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이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하시니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오직 바리새인과 율법자들은 그 세례를 받지 아니한지라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느니라. 여기 보세요. 이제 이거는요, 요 위치 파악을 하셔야 돼요. 이거는요, 예수님이 나타나기 일부 직전 사건이에요. 일부 직전에 뭔 사건이에요? 세례 요한이요, 회개 소식을 전할 때 이 소리를 듣고 회개 세례를 받은 자들입니다. 요단강에서. 그러니까 보세요. 29절 보면 이래요.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다 하는데 이 단어가요, 의롭다는 단어에 체크하셔야 돼요. 66권 중에서요,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은 상태를 여기처럼 말한 데가 66권 중에 한 절밖에 없어요. 이 의롭다고 하는 성경 원어 들어가면요, 디카이오라는 단어를 써요. 의롭다 하심, 이 단어를 써. 근데 율법으로 구원받은 거를요, 헬라어로 뭐라고 하냐면은 디카이오시네라고 해요. 디카이오시네. 아멘?
뒷가에 오신 애가 뭐냐면 율법으로 구원받은 거를 구약시대 때 구원받은 사람의 하나님의 칭의를 뭐라고 줘요? 뒷가에 오신 애라고. 이거를 의로 여기십니다 이래요. 로마서 3장 4장 이런 데 가면은 의로 여기심. 그러니까 의로 여기심에서 의롭다 하심으로 넘어왔다는 소리예요. 무슨 말이냐? 오실 메시아를 믿는 믿음 후에 오신 메시아를 믿을 준비가 다 완벽하게 끝난 거를 단어에서 하나님은 의롭다 했다는 거예요. 이 엄청난 사건을 아실려나 모르겠네요. 진짜 중요한 거는 한 개씩밖에 딱딱 없어요. 그러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죽어서 천국까지 오면 이게 절대 안 보입니다. 이게 그대로 투영돼 나타나는 거예요. 재림 때는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는 디카이 오오를 받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다음에요, 마태복음 25장처럼 왼편에 말고 오른편에 쓴 순간에 의인이란 단어 써요. 의인들아 이래버려요. 하나님 나라를 예비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으라 하나의 의인이 디카이 오스를 써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구원받은 게 뭐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는 디카이 오 의롭다 하심을 받은 거예요. 이 상태에서 예수님 오실 때 칭의가 바뀌어야 돼요. 뭐로? 디카이 오스로 의인으로 의인. 예수님 오실 때 의인 데리러 오신다니까요. 무슨 말이냐면 용건 시켜주러 오신 게 아니라는 소리요. 의로 여기심을 받으러 행해주러 오는 게 아니라 의인 되게 하는 거예요. 육체 구원 받는 자로 다 넘어가게 한다는 소리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30절 이게요. 누가복음 7장 30절 보면은 오직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세례를 받지 아니한지라. 그러니까 여기가 이분법 쓰고 있잖아요. 계속 29절은 모든 백성과 세리들 이렇게 해놓고, 또 여기는 30절에는 바리새인과 율법사. 아까 누가복음 15장 1절과 2절하고도 구도가 똑같잖아요. 1절에서는 모든 세리들과 백성들이 했고 2절에서는 지도자들을 가르치고 있잖아요. 바리새인 어쩌고저쩌고 나오잖아. 여기 똑같은 거. 이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세례를 받지 아니한지라. 무슨 말이냐? 세례를 받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당연히 무슨 양이야? 잃어버리냐? 회개해서 안 했어. 안 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세례요한도 첫 마디가 회개하라. 예수님도 첫 마디가 회개하라. 12제자들 세워가지고 첫 마디가 뭐 시켜라? 회개하라. 어머, 회개하라고 했죠? 어디에 그게 나와요? 문자적으로 한 군데밖에 없는데. 그 누가복음 있잖아요. 누가복음 6장에 보면은 제자들한테 회개시키고 회개 소식을 전하라고 합니다. 거기밖에 또 없어요. 어디? 마가복음 6장. 거기밖에 없다고 했어요. 6장이요 12절 보면래요.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병인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하는데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기 다 끝났어요. 뭐냐면은, 자, 병든 자가 누구예요? 잃어버린 양인 거야. 아멘? 귀신 들린 것도. 그렇지요, 그렇지요. 그래서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첫 장소로 들어간 데가 어디예요? 휘단교에 들어간 거예요. 휘단교에 갔더니 더러운 귀신들이 막 튀어나오고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영접하지 않고 있는 모든 영적인 상태를 다 귀신 들린 걸로 보는 거예요. 진짜 귀신들이 아니라요. 아, 참나. 그래서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또 제자들에게 줬다 이래요. 더러운 귀신이 뭐냐면은 2000년 전에는 율법에서 복음으로 못 넘어가게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사단의 쓰임을 받은 거예요. 지도 못 따라가고 남도 못 따라가게 하는구나. 그래서 독사 새끼들아 하고서 예수님이 이제 마태복음 23장 가면은 그 난리 치시는 거예요. 왜? 십자가 매달아야 되니까. 금요일 날 매달아야 되는데 화요일 날까지도 그 짓들 하고 있거든요. 그게 화요일 날 그 독사 새끼들 해버린 거. 왜? 십자가에 매고 올라가면 이제 끝장나니까. 회개할 기회도 이제 종결되니까 그러신 거예요. 2000년 전 사건이 아닙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이방인의 때가 차는 순간에요. 누가복음 21장 24절이 되는 순간에요.
이 동영상 보시는 모든 종교 지도자들 전부 다 죄 가운데 잃어버린 양으로 더러운 귀신, 약한 것, 병든 것 모든 게 다 들어간 걸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실 거요? 그분들을 가리켜서요. 뭐라고 이제 아세요? 마태복음 25장 가면 악한 종, 무익하고 게으른 종이래요. 악한 종이 잘못한 게 뭐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주님이 마음속으로 더디오리라 한 것밖에 없어요. 더디오리라 하니까 준비해요? 안 해요? 회개해요? 안 해요? 자기가 잃어버린 양을 모르는 거예요. 그게 영구원 받은 거는 현재는 영광스러운 구원이에요. 이거 갖고 천국 가면 돼요. 죽어서. 근데 주님 오실 때는 이게 폐지된다니까요. 살아서 주님 영접할 때요. 영접 못하는 자가 전부 다 누구예요? 잃어버린 양, 죄인. 그거를 고백한 게요. 죄 가운데 빠진다고 한 거를 바울이요. 로마서 7장에 보면요. 11절 이하로 쭉 얘기해놨어요. 이거 그냥 할 때가 너무 많은데 시간은 제한되어 있고 설교 말씀이라서 그냥 이 정도로 마칩니다. 이렇게 해도요. 목사님, 신학 교수님들이 어려워하시더라고. 제 동영상 보시면 쉽게 좀 해달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저는 쉽게 못합니다 그랬어요. 왜? 우리 성도들 수준 다 알아듣습니다. 그리고 나는 주의 길을 예배할 자들만 이 소리 듣는 거 원하지 다른 분들한테 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했어요. 그러니까 원래가 신학 박사님들이나 목회자 세미나 가면은 더 센 게 나올까요? 안 센 게 나올까요? 센 게 정도가 아니죠. 정신없죠. 성경이 다 도배질 되어 있어요. 성경이 전부 다요. 톱니바퀴 있지요. 톱니바퀴. 괴종시계라고 아실란가 모르겠다. 우리 어린 친구들은 모를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 보면은 제가 이래봬도 어디서 살았다고 해요? 이래봬도 어디서 살았어요? 미국서는 안 살았어도 읍내에서 살았어요. 읍내에서. 어머니가 미용실 하는 바람에. 읍내에 있다 보면은 시장이 다 읍내 앞에 이렇게 있었거든요. 그러면은 괴종시계 팔러 사람들이 매구들 많이 왔어요. 등짐 뒤고 보찜 뒤고 양쪽 쥐고 옛날에 시계를 그렇게 하면서 와서 보여줘요. 태엽 감는 거. 그 안에 태엽을 다 보여줘요. 그때 보면 시침, 분침, 초침이 있어요. 그러면은 뭐가 왔다 갔다 해요 이게? 충청도에서 이게 시계불알이라고 해서 시계불알. 이거 왔다 갔다 해가지고. 무슨 일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그렇게 불렀었어. 어렸을 때 시계불알이라고 했어. 자, 잘 보세요. 왜 지금 얘가 괴종시계 얘기하냐면요. 성경 66권이요. 전부 다 이렇게 돼 있어요. 구약이 시침이라면요. 신약은 분침이고 요한계시로 초침이에요. 이게요. 세 개가 맞물려 가면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분침이 됐든 시침이 됐든 초침이 됐든 톱니바퀴 하나가 어긋나는 순간에 시간표가 맞아 안 맞아요? 버리게 돼 있어요. 성경 66권이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전부 다 그렇게요. 정확 빽빽하게 아주 기가 막히게 다 나와 있어요. 여기 다르고 저기 다르면 우리가 그게 성경이에요? 진리가 아니지? 진리는요. 엄청난 거예요. 한 군데도 어긋나면 될까 안 될까요? 하나님의 구속사만큼은 한 군데도 어긋나지 않게 돼 있어요. 사실 성경 다 아는 사람들 없어요. 성경 다 안다 하면 거짓말이에요. 근데 하지만 하나님께서 뭐는 다 알게 해놓으셨냐면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8가지 절기, 알파로부터 오메가까지 행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아의 모든 구원 사역은요. 정확히 알수록 해놨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성경의 기록 목적이 구원받게 하려고 나왔다고 해버려요. 아멘? 거기도 안 볼 수가 없네요. 요한복음 한번 20장 한번 가서 읽고 제가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이요. 우리가 성경을 얼레벌레 볼 일이 아닙니다. 이제는 성경을 제대로 봐야만요. 재림 메시아를 온전히 영접할 수 있는 주의 길을 예비할 하나님의 종들이 나타날 때가 됐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지금요. 재림 때 구원받을 자를 찾는 게 아니라 이 구원받을 자들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전할
마지막 시대에 추수할 일꾼들을 하나님께 지금 찾고 계신 거예요. 직분과 신분 전혀 상관없습니다. 도리어요. 이 직분과 그분의 신분이 높을수록요 절대로 안 듣더란 말이에요. 제가 23년 동안 이사역 하다 보니까 최고 안 듣는 분들이 누구냐? 복음의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목사님들 안 듣고요. 그 다음에 안 듣는 분들이 누구냐? 강도사님 안 듣고, 그 다음에 또 안 듣는 분, 전도사님들 안 듣고, 그 다음에 안 듣는 분들은 장로님들이 안 들어. 그 다음에 안 들어. 권사님들 안 들어. 그 다음에 안 들어. 집사님부터 이제 살살 듣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집사님들이 많이 오셔야 돼.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집을 사가지고 쳐버려야 돼. 아이고, 말도 잘한다. 자,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입니다. 아니, 아멘도 집사님이 왜 장로님이 장로님들 말들 안 들어먹는다니까. 자,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입니다. 이래요.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성경의 66권 기록 목적이 한마디로 하면 구원이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나와 있는 구원이요 영혼 구원밖에 모르니까 성경이 안 보이는 거예요. 구약시대는요, 구약시대는 누가 이사야서 45장 17절에 보면 구약시대는 영원한 구원이다 그래요. 1번. 2번은 로마서 10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 영혼 구원이다 그래요. 그 다음에 재림 때는 육체 구원이라고 어디서 그러냐면요, 누가복음 24장 22절과 마가복음 19장 20절에서는 육체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부활 때요, 백부자 심판 때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영육구원이라고 그래요. 부활하는 거를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서는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산다고 하는 게 영육구원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록 목적이 영원한 구원, 영혼 구원, 육체 구원, 영육구원에 전부 다 맞춰 있는 사실을 아시고 성경 보시길 예수님의 축원드립니다. 그래서요, 요한복음 끝날 때 어떻게 끝나는지 아세요? 신역에 끝나요. 엉뚱하게 끝날 수가 있어요. 이상하게 끝나면서 마지막 말씀 보세요. 요한복음 끝장 끝절 보세요. 이래요. 예수의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책에 기록된 책을 두 개에도 부족하노라 이랬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 공생의 기간 3년 반 동안 행적 다 기록했다면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해인사에 뭐 있어요? 해인사 8만 대장경보다도 더 크다는 소리예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두기도 감당 못한다고 하잖아요. 분량이 세상에 기록된 책을 두 개에도 부족하다고 하잖아요. 8만 대장경 아니라요 10만 대장경보다 더 크게 돼 있는데 하나님께서 기록 목적만 딱 해놓은 거예요. 그나마 우리에게 감사한 거예요. 요만큼 주셔서. 만약에 8만 대장경보다 더 큰 거 주면은 우리요 책장 넘기다 보면 인생 다 끝나버려요. 책장 넘기다 보면. 근데 하나님이 너무 감사하게도 그나마 이렇게 뭐하게 돼 있어요? 조그맣게 주신 거예요. 이 안에 모두 구원석에 다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모세오경 합니다. 모세오경이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거기를 다 40년 기록이라고 모든 성경학자들과 모든 신학자들이 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몇 년간 기록이라고요. 40년간이라고 기록 안 낸다는 사람 한 번도 못 봤어요. 다 그렇게 알고 있지만요,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에요. 성경대로 해놨어요. 이래요. 만약에요 모세 때 40년간 기록을 다 졌다고 다 기록했다면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8만 대장경보다 더 분량이 많았어요. 실제로. 그런데 잘 보세요. 민수기 15장을 센터로 해가지고요, 거기까지는 민수기 15장 14장까지는요 출애굽 1년 사건이에요. 출애굽 1년 사건. 아멘. 16장부터 여호수아 5장 14절까지는 가나안 땅 들어간까지는 무슨 사건인지 아세요? 가나안 땅 들어가기 1년 전 사건 기록이에요. 그러면은 40년 중에서 맨 앞에 1년, 맨 끝에 1년 합치면 몇 년이에요? 2년 기록밖에 안 해놓은 거예요. 38년은 몽땅 어떻게 됐어요? 달아나 있어요.
그게 어떻게 달아났냐면요. 완전히 달아난 게 아니라 민수기 33장에 보면요. 38년 동안 이사 다닌 것만 여기서 옮겼다 이거밖에 없어요. 38년은 전부 다 달아나 있는 것이 모세오경이에요. 그거는 뭘 갖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에 필요한 말씀만 초림에다 재림이다 맞춰놓은 거예요. 출애굽 1년 사건은 초림 사건이라면요, 가나안 땅 들어가기 1년 사건은 재림 사건이에요. 그러면은요, 자, 모세오경을 볼 때 40년 기록이라고 하고서 성경 연구하는 인간들과 인간이라겠어요. 얄미워서. 자, 40년을 2년이라고 하고서 생각하는 신령한 분들하고는 신령한 분이라겠어요. 2년으로 보는 분들. 자, 이런 분들이 성경을 본다고 하면 어떻게 볼까요? 이쪽은 20분의 1을 줄여서 보는 거야.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모르면요, 주님 오실 때 못 만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을 어디에 다 해놨냐? 구원론에다 다 박아놨어요. 이 영안이 열려야 됩니다. 이 영안이 열려야만이 뭐가 보이냐면요, 히브리서 10장 9절과 10절 사건이 보입니다. 요거 읽으면서 진짜로 마칩니다. 제 스타일이 또 약장사 스타일이라서 끝난다고 했다가 또 하고 끝난다고 했다 또 하는 걸 안타까워서 그래요. 하나라도 더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이해하시고 마지막 절 보겠습니다. 진짜 마지막입니다. 히브리서 10장 9절에서 10절 읽겠습니다.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자, 하나님이 이 땅에 뭐로 오셨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대요. 하나님의 뜻이 뭐래요? 첫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러 왔대요. 그러면 오늘 말씀은 총정리 다 해드립니다. 이런 거요. 주님이 오셨을 때 이 뜻을 알고 있는 분들은 회개 안 해요. 회개가 뭐냐면은 첫 것에서 둘째 것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첫 것이 뭐냐면 초림 때는 율법이야. 둘째 것은 복음. 그러니까 예수님 초림하신 목적이 율법을 폐하고 복음을 세우러 오셨다는 거. 구원으로 말하면 영원한 구원은 폐하고 영원 구원을 세우러 오신 것이 뜻이에요. 이때 이 사실을 모르고 주님 그냥 첫 것 안에서 주님 만난 사람 보고 뭐라고 하느냐? 잃어버린 양, 죄 가운데 빠졌다, 죄인. 아멘? 그러면 이제 이게 2000년 사건 끝나면 되나요? 재림 때 사건이에요. 재림 때는 어떻게 되냐? 첫 것이 뭐예요? 영혼구원, 우리가 받은 거, 피로 말하면 예수의 피, 재림은 육체구원, 피로 말하면 계시록 7장 14절에 어린 양의 피, 예수님 사역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목적이 뭐예요? 또 재림도 첫 것을 폐하고 영혼구원을 폐하고 육체구원을 세우신 게 7번째 나팔 때 다 변화시키는 거예요. 모든 눈에서 눈물 씻겨주는 게 사단의 시스템 들어왔던 거 한꺼번에 다 나가게 해버리는 육체구원 사건이란 말이에요. 아멘? 이거를 모르고서 있다 주님 만나는 거 뭐라고 하냐? 쭉정이다. 666 펴받았다. 죄인이다. 잃어버린 양이다. 다른 말로 염소다. 잃어버린 양, 니코로 염소입니다. 주님 오실 때는 개들한테 관심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개들은요, 신약 시대까지만이에요. 이방인의 때까지, 이방인의 때가 차고 나는 순간에 주님의 관심, 하나님의 관심은 믿는 자들에게 있는 이 사실을 꼭 아시고서 여러분들은 재림 때 육체 구원 받을 분들이 아닙니다. 미리 준비해서 육체 구원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주님 오실 때 추수할 일꾼이요. 이분들만 왕권 받는 거예요. 예수 왕권. 천년왕국에서 왕노로 천국의 장자총에서 왕노릇하는 이 영광스러운 자리로 전부 다 합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